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축복의 책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은 복이고 축복은 복을 빈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복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았더니 명사, 동사, 형용사 여러 가지 형태로 무려 1000번 이상 나왔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을 면밀히 살펴보다가 눈이 아파서 그만두었어요. 그만큼 복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넘치고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2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 축복은 천지창조 5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와 물에 사는 온갖 생물들,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새들에게 주신 거지요. 그런가 하면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그들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에게 복 주신 내용이에요.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겸하여 문화명령이라고도 하지요.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 곧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런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그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 이 장로는 천상에 계신 24장로 가운데 한 분을 의미하겠죠. 그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비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피, 그 대속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복과 축복의 책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샤머니즘이나 혹은 다른 종교들처럼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복을 비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복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실 때 대개는 조건적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구절에는 대부분 조건절이 달려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를테면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이기도 한데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조건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런 조건절 가운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야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과의 가깝고 친밀한 사귐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만남과 사귐의 경험을 통해서 삶을 개혁하고요. 삶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길이 될 때 우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단지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 더욱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이란 앞에 본문에 나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우리는 늘 눈앞의 것에 마음을 쏟거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먼 데를 바라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필요에 매달리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더하여 주시는 예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흔히 일천번제라고 하죠.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는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테니까 지금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한 목적은 많은 주의 백성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게 공평하게 재판하기 위해서요.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위한 목적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 목적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신 거예요. 부를 구하거나 재물을 달라고 구하거나 영광을 구하거나 대적 그 원수의 생명을 다 쓸어주십시오, 멸해주십시오,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또 장수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한 하나님의 백성을 선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옳게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 어떤 시험입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역시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더욱이 온전한 11조는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11조는 일반적으로요, 성도의 헌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또 11조를 드려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가 없지요. 말라기의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의 유일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는 곧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나와 우리 가정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가 아니 부어주시는가 꼭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부자 청년 관리, 부자에다가 청년에다가 관리니까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을 들으러 왔다가 예수님께 네 거 다 나눠주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재물로 인하여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열거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는 어떤 것입니까? 버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버려둘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들을 진짜 버리라, 관계 뚝 단절해라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은 무엇보다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현재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100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의 복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복도 약속해 주신 것이죠. 현세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복 중의 복인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단지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가 없어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포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하고 거룩하게 된 존재이지만 절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이 절대 거룩에는 어떤 불순물이나 조금의 거짓도 존재할 수 없죠.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이 완전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경외를 인정받은 사람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하셨어요. 시험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삭은 유일한 아들이에요. 이 사례를 통해 난 유일한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해서 받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그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내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시죠?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일일이 각을 뜨고 피를 뽑고 그 위에 태우는 겁니다. 자, 이런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위에다가 앉아앉고 종 2명 그리고 아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 가지고 떠납니다. 적시로 떠나는 거예요. 그 길이 하루 이틀 길이 아니라 3일 길이에요. 3일 만에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산 아래에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무 번제, 그러니까 번제 드릴 나무를요.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가면서 얘기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자, 드디어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러주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나무를 얼기설기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요. 나무 위에 눕혀놓지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진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 곧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이렇게나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믿음의 행위를 안 했습니까? 본이 될 만한 믿음의 행위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해요. 이제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그 독자, 네 아들 이삭, 100세에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 그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려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것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들 하나님을 내 입으로 경외한다 가볍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숫양 한 마리가 이거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번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2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큰 복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아들 이삭은 한 명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 나올 생산될 그 많은 이들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뿐만 아니라 네 씨가 네 자손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 주시는 이유를 뭐라고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아들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함을 인정해 주셨고 더하여 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그 후손으로 자손으로 보내시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 계명, 율법,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가는 밑에 나눠주에도 나와요.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하가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묵상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묵상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낮은 소리로 읊조릴 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을 또 기억해내서 또 되살려서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하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묵상만 아니라 암송까지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올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즐거워하셔서 영적 유익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2절, 3절 말씀의 근거에 보면 그의 자손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말씀을 부단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본을 친히 부모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그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유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도 주신다고 말씀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자, 그가 행한 의로운 일 덕분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얻는다고도 말씀합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공의를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그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귀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칭하십니까? 2절과 4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 또 6절에 보면
의인 이렇게 칭하고 인정해 주세요. 시편 1편 6절에서도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로 의인으로 그를 인정해 주시는 삶,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삶을 축원해 주세요. 어떻게 축원합니까? 4절 앞부분을 보세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에요.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흑암이 상징하는 것은 많아요. 인생으로 치자면 살아갈 때 곤란한 일들, 고난의 문제들, 그리고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때들, 마치 골짜기 깊은 곳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들, 왜 인생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도와 신자라고 해서 그런 일이 결코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빛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새벽에 미명이 밝아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점차점 변하다가 결국은 낮으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빛을 비춰주시, 서치라이트를 비춰주시듯이, 광명을 비추듯이 그렇게 흑암을 물리쳐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또 6절에도 보면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 흑암의 상황,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요, 내가 떨며 움츠리며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잘 보시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의인의 삶은요, 영원과 잇따라 있는 삶이에요.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 정직한 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과 다 있습니다. 이 땅, 단지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상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된 자들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나의 구세로 영접한 그 순간에 이미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의,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의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정직한 자의 삶이며 복받은 자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 주관하신 삶의 모습이 이렇게도 나타나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 앞에서 그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7절과 8절에 잘 나타나 있죠. 7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소문이 나도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또 좋지 않은, 누가 비방하는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든 뭐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8절 앞부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가 또 나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그가 의뢰하기 때문이고 그의 마음을 이미 굳게 정하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이 이미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 면제해 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27편의 기자인 다윗은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빛이십니다. 내가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빛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내가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심각한 그런 환난 가운데 있어도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어줄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내가 생명 위태로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생명의 능력이심으로 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박힌 것과 같이 깊이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1대1로 갚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이상 갚아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라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말씀을 준행하면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오직 유익만이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